네, 오늘도 이 대면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앙상블 대원들 귀한 찬양 연주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어 자음 7번째 자음, 자인으로 시작하는 8절, 그리고 8번째 자음 헤트로 시작하는 8절, 모두 16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약 3, 4주에 걸쳐서 이 새해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전망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런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시편 119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 읽으실 때 16절을 읽으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데 이 시간 관계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눌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은 참 특이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각 절 속에 어떤 때는 말씀, 약속, 법도, 법령, 교훈, 법규, 명령, 규례 이런 다양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저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말들을 쓰고 있을까? 이 저자의 의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냥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나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모든 스크립처, 모든 성경 말씀은 is God breathed.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의역하면은 모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여러분 숨 아시죠? breath. 모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루하우 이렇게 말하고요. 헬라어, 그리크로는 푸니우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하우와 푸니우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숨, 바람, 영, 스피릿.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쉬신 것인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비록 이 성경 말씀이 인간의 손을 빌려서 기록이 됐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오직 그 물이 땅을 적셔 그것으로 식물이 싹이 터 사람의 먹을 양식으로 자라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 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은 헛되게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룬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이렇게 선포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냅니다.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powerful. 하나님의 말씀은 alive, 살아있어요. 그리고 powerful해요. 능력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활동적, active, 활동적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닥터에게 갑니다. 닥터에게 가면 닥터가 진단을 다 하고 약을 처방해 줘요.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받아서 먹게 되면 금방 증세가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It works. It works. 아, 이 약이 잘 듣는다. 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The word of God works.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변화가 된다.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시편 말씀 읽을 때 비록 이 시편 말씀이 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지만 똑같이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액티브한 말씀이고 효과가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Remember your promise to me. Remember your promise to me. It is my only hope.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유일한 hope, 희망입니다. 참 이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가도요,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이 어디서 오는가? 나는 내 인생의 소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Remember your promise to me.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It is my only hope. 이것이 저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몇 개가 들어있나 그걸 세봤대요. 세보니까 365개였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365개였대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약간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난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루에 한 가지씩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읽으라고 365개를 줬을까? 그럼 366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날은 약속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재밌게 하려고 거기다 맞춘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센다는 게요, 쉽진 않아요. 어떤 때는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볼 건가 안 볼 건가 이렇게 좀 혼동스러운 것도 있으니까 어쩌면 400개도 될 수 있고 500개도 될 수 있는 거죠. 카운트 하는 거에 따라서 말이죠. 어쨌든 어떤 분이 세보니까 365개였대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좀 봐주시죠. 아마 이분이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특별히 CCC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아주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그 Promises, 약속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도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365개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Is your brand of Christianity truly the revolutionary first century kind that helped turn the world upside down and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1세기 때 그런 그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이 1세기 때의 기독교는 세상을 바꿨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놨던 그런 기독교인데 여러분이 정말 지금 그런 기독교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제1세기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내가 쓴 이 책이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 1세기에 살았던 제자들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불행한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가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정한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은 1세기, 그 예전 2000년 전에 한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혼자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들면 내 삶에 새로운 용기가 주어지고 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어요. 내가 어려움 겪고 있었어요. 내가 절망했어요. 그때 내 생명을 보존해 준 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것이, 내 생명을 지켜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보존, preserve, revive, quicken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을 리바이브 했습니다. 내 생명에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말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낼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말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잠깐 동안
야,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된다. 잠깐 동안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내 생명을 새롭게 해주고 내 생명에 힘을 불어넣어줘가지고 나를 잡아 일으켜주는 힘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생명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 생명을 흔들어서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맞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절망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크리스찬이라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Is there any encouragement from belonging to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는 encouragement, 무슨 격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읽기는 읽지만 말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받는 어떤 encouragement,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Any comfort from his love,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Any fellowship together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Are your hearts tender and compassionate?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게 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나는 당연히 위로받고 격려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위로, 그 감사, 기쁨 알아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컴패셔닛,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다.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느껴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속에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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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법령들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돼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노래의 주제, 내 노래의 주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삼았어요. 주의 법령들은 이 주의 법령이라는 게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이 노래라는 게요, 기쁘고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슬프고 힘들고 외로운데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기쁘고 감사할 때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희망,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은혜,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격려, 위로, 기쁨, 감사, 이게 항상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노래 부르는 노래의 주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말을 NLT 성경에 보니까 wherever I have lived, wherever I have lived, 내가 어디서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서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저의 노래가 되었고 노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in the house of my pilgrimage, in the house of my pilgrimage. 이 pilgrimage라고 하는 게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순례길.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필그리미지를 가고 있잖아요. 이 저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In the house of my pilgrimage, 내 순례의 집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노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제 노래의 주제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at the midnight,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이 말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그 제자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이 다 잠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걱정이 있고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시편 쓰신 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운 규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한밤중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감사와 기쁨과 노래로 변했어요. 이 말입니다. 다시 시편 저자는 나의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의 주제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5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I pondered the direction of my life and I turned to follow your laws. 내가 내 삶의 방향, the direction of my life,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I pondered,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르죠. 모릅니다. 내가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실험실에 가고 일터에 가면서도 내가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잘 되었나 잘못되었느냐 한번 따져본 시간도 없이 그럴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도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것도 좋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자기 삶에 대해서 I pondered, 깊이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길 바라요.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내 삶의 방향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더니 잘못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길을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 방향이 맞다. 그래서 바꿨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삶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그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침에 일찍 주 앞에 나가서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대로 계속하면 되는 것인가? 생각했어요. 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그 말씀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만 두면 우리 삶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맞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수정한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익한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 읽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는 사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유익한 줄 알아요. 하지만 읽지 않습니다. 여긴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다른 데 마음을 뺏겨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좀 펴주세요. 이분이 그 조지 밀러라고 하는 독일 분인데 1805년에서 1898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지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토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지 밀러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기도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 레전드 같은 그런 분이죠.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성경 읽기가 내 삶에 얼마나 중요했나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For the first 4 years after my conversion. 그러니까 내가 conversion, 그러니까 내가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기독교 믿지 않았는데 기독교를 믿게 돼서 이 conver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For the first 4 years after my conversion. 내가 conversion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4년 동안 I made no progress. 내 믿음 생활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았어요. Because I neglected the Bible.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소홀히 했습니다. 성경을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conversion,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은 아무런 믿음이 자라거나 이런 프로그레스가 없었어요. But when I regularly read on through the whole with reference to my own heart and soul. 그래서 하지만 내가 이제 그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었을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I directly made progress. I directly made progress를 했으니까 즉각 곧 믿음 생활에 큰 프로그레스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4년 동안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더니 아무 진전이 없다가 그다음부터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즉각적으로 내 믿음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Then my peace and joy continued more and more.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된 거예요. Now I have been 맞습니까? 네. Now I have been doing this for 47 years.
그때 이후부터 저는 지금까지 47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7년 동안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47년 동안. I've read through the whole Bible about 200 times. 그래서 지금까지 요 얘기를 할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저는 성경을 200번을 읽었습니다. And I always find it fresh when I begin again. 47년 동안 200번을 읽었는데 매번 또 시작하고 또 읽기 시작하고 할 때마다 그게 새로워요. 아, 지겹다. 아, 이거 뭐 내가 지금 100번이나 읽었는데 지루한 게 아니고 100번 읽고 101번 읽고 102번 읽고 읽어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 말씀이 새로워요. I always find it fresh when I begin again. Thus, my peace and joy have increased more and more. 지금 저의 삶 속에 평안과 그 기쁨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인크리즈 되고 있어요. 이 조지 밀러가 한 얘기입니다. 1805년부터 1898년까지 살았던 분. 이 안에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밀러는 처음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10년이 되고 15년 되고 20년 됐는데 내 믿음 생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아, 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가 보다. 교회를 바꿔요.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밀러의 얘기를 보면 너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 몇 번 읽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우리의 믿음의 진전이 없다 하는 것이 이분의 결론입니다. 자기 물론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지금 쇄어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왜 내 믿음 생활에 진전이 없을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나는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있는가? 나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Because I neglected the Bible. 나는 성경을 neglected, 무시했어요.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또 한 번 얘기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나 과거에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 생활에 진전이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이 뮬러의 얘기를 듣는다면 그냥 자기 좋아하는 구절 찾아서 읽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규칙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믿음이 성장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 속에서 일하고 내 삶 속에서 work해서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서 그들의 믿음 생활에 큰 성장이 있고 진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